오늘 설교 제목 상처 입은 치유자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 그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 내면에도 또 기억에도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아프게 하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요즘은 SNS에서도 따돌림이나 또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장애인들이 몸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그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정신과에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상담을 받고 정신과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혼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도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사회적인 편견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예 떠나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또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처 입은 사람이야말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고통에 다가갈 때에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자로 친다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상처투성이고 모든 상처의 집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한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편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그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밀밭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병 고치신 것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이제 회당에 가시는데 회당 안에는 오른손이 마비가 된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려고 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그 병든 사람에게 주목하고 고치도록 도발을 하고 만약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지금 고발을 할 그런 셈인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 위반이었으니까요. 그 질문에 단순하게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그러시는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11절과 1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하게 되었다면은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서로가 다 그 당시에 허용을 하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는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진흙을 이겨서 바르거나 이렇게 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내밀라 말씀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마비된 손을 이렇게 손이 풀어지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금한 것은 노동을 금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결국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그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무 일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규칙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곡식 거두는 거, 그러면은 불 피우는 거, 안식일에 빵 굽는 거, 양털 깎는 일, 이런 것들 다 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옮기는 거 했는데, 물건을 옮기는 것은 아무 일에 해당한다고 하고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미터 옮기면 됩니까? 라는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의논해서, 몇 미터까지는 되고, 몇 미터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몇 미터 옮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규칙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간에 애매하고 헷갈릴 때마다 뭔가를 규정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규칙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안 나오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1990년대인데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저를 세우더니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 경찰 아저씨들 사이카를 타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다음에 또 부츠를 이렇게 신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아저씨들이 교통 단속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내가 뭘 위반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아주 여유 있게 능청맞게 하는 이야기가 차를 몰고 거리에 나오면 다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는 굉장히 명언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시비를 걸자고 치면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병자를 고칠 때에 그냥 말씀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도 불만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아무 일 하지 말라 하는 그게 원래 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병 고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율법 규정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경우가 원래 그 어떤 규정을 만든 의미는 전혀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형식이 전부가 된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과 제도를 통해서 바로 권력과 기득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규칙과 제도를 손에 이렇게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행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득권에 저항하면은, 권력자에게 저항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증오와 교만이 종교적인 열정과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가 그 마음과, 그리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계획하는 것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아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고 아예 그참에 바리새인들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겁이 나서 도망가신 게, 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렸으면 가야 안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가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위협하고 한다고 해서 전혀 사역에 움츠려들지 않으시고 해야 할 일을 그냥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다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병을 고쳐주고 나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자주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물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인기를 얻고 막 칭찬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예수님께서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원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바리새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배려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이런 태도를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말씀 인용으로 대신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 인용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 이렇게 자기 의도에 따라서 수정을 했는데, 내가 택한 종이라는 것에서 종은 보통 신약에서는 둘루스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마태는 둘루스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파이스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파이스는 뭐냐면은 어린 아이라는 뜻이나 혹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예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둘루스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어린 나이와 같이 연약한 자라, 말구유에 갓난아기로 온 그런 연약한 자라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말씀에도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강고를 겪고 많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찌를 때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이 맞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거절과 배반의 아픔을 크게 겪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 입은 자였기 때문에 상처 입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위원장 은희권 장로님이 건축을 하면서 성전 안에서는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따르려고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연장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아니하고 고함 소리를 내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온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살 때 밤에 위층에서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러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말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소리가 밖으로 그렇게 다 들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소리가 성도들에게 들리고 교인들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한 자들, 다 연약한 자들이고 상처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그 당시에는 측정하는 도구나 또 지팡이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한 갈대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깨어져 버린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깨어졌다고 해서 상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살려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 당시에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라, 사역을 하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바로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윌킨스라는 교수가 쓴 그 마태복음 주석을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참고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상처 입은 제자들을 위한
귀뜸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적용으로 이 교수가 제안한 것인데 12가지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처 입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 첫 번째는 이슈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라.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공격, 인신공격처럼 마음 상하도록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나에 대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하고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다투거나 화를 내시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는데요. 회의할 때도 내가 주장하는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말을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죠. 혹시나 사람이 상할까 싶어서, 마음 상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문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와 사람을 항상 서로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와 그런 논리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뭐 이런 성격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막 앞에서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연락에 싸워도 뒤에 가면 다 술 마시고 서로 친구가 되고 이렇게 뭐 하는, 그 사람들은 그게 또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배우자의 모든 게 다 여러분 좋아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반대자들의 공격에서 보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적대하는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하거나 도망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전도 여행을 제자들이 다녀왔을 때도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배려하신 것도 바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제자들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윌킨스 교수의 주석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신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이 그 직원들 간에 사소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직장은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항상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흉을 막 하는 겁니다. 사실 그 학교와 사무실에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런 것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것들, 자기 속상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아마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아내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 자기 이야기를 나누려고 뭐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아내가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생각하기로 그 직장에는 나쁜 놈들만 우글거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조직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신학교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아내가 남편에게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도록 그런 직장에 가서 뭐 하느냐. 내가 먹여 살릴게. 뭐 이렇게 해서 못 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사표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여러분 합니다. 사실 그 직장의 문제는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좋은데 상황과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도 사실 잘못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과 감정만을 이야기하면은 듣는 사람은 분명히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자식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계속 남편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식은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자식의 감정을 상하게 여러분 만드는데 사실 그게 여러분 자식과 어머니는 수십 년을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 자식의 성격의 형성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진실인가? 어떤 감정적인 왜곡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덧붙이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모든 말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관계적인 활동을 바꾸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실수를 사실은 다 용납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다 죽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우리가 기대를 자꾸 하게 되는데 뭔가 나를 채워줄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투게 되는 것이고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사랑은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면은 여러분 아버지라면은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녀들과 아내와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내어 주어야 하지 여러분 결코 돈이 관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많은 그런 조언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생략을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전부 여러분 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채 해도 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픔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 너무 힘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텨가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상한 갈대라는 거, 꺼져가는 심지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대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막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대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다투지 말고 고함을 지르지 말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길에서 연장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나도 상한 갈대이지만은 그러나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힘을 주실 것이고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